성모송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집에 가면 복습하시나요? 잘 안 하죠, 그죠? 네, 시험을 봐야 복습을 하죠.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지식으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식으로 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책을 같이 읽으면서 맞구나. 이렇게 어떤 내가 성모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장애가 됐던 장벽이 무너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지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지면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크게 더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성모님을 사랑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글쎄요, 지금 사실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강의가 있어요. 성모신심 세미나 주안 일동에서 강의가 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어떻게 성모신심을 성장시킬 것인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답들은 사실은 성모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모님을 사랑했던 분들은 대단한 어떤 예언자적인 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발현을 받던 히아친타라든가 우리 과달루파 목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성모님을 사랑해도 되는구나라는 그 방해물이 없어지니까 그냥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드리면서 성모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성모님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갔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어떤 내적인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책을 읽었지만 얼마나 새롭던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사, 어떤 거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래서 성인인 것 같고 그래서 예언자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책들보다 더 풍성한 의미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지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보게 될 내용은 37항부터죠. 37항부터고 마리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여왕이시다. 말하자면 어떤 여왕인가? 우리 하늘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여왕이시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37항 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결론 지을 수 있다. 첫째, 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영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셨다면 영혼들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지 못할 것이며 그 영혼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형성하고 양육하지도 못할 것이고 어머니로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그들을 유산으로 받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형성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또 마리아께서 당신의 덕의 뿌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내릴 수 없을 것이며 은총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불가분의 협력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 영혼들을 다스리는 권리와 지배권을 마리아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독생 성자이며 당신과 똑같은 천주성을 지닌 아들 예수께 대한 권리를 마리아에게 주셨듯이 당신의 양자들에 대해서도 육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지배권도 마리아에게 주셨다. 38항입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으로서 또 구세주로서 하늘과 땅의 왕이듯이 마리아는 은총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마리아의 왕국도 사람들 안에, 즉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영혼들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조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되심으로 우리는 성인들과 같이 마리아를 마음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없으시죠? 네, 없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책을 읽을 때 묘미는 뭐냐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읽어도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읽어도 이렇게까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읽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요. 계속 봅니다. 마리아는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둘째, 마리아가 하느님께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께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느님께 있어서도 마리아가 필요했다면 더구나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마리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다른 성인들에 대한 신심과는 달리 결코 우리 뜻에만 맡길 수 없는 훨씬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사실 마리아가 꼭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필요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왜 이렇게 불완전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성모님에게서 좀 비출 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떤 퍼즐의 한 조각이 채워지는 듯한 체험을 하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마리아 신심은 인류 구원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신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심인데요. 학덕을 겸비한 예수 외에 수아레즈와 루뱅의 신학자 쥐스트 립스와 다른 많은 교부들, 특히 성 아우구스티노, 에테사의 부제 성 에프렘,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젤마노,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보나벤투라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마리아 공경은 인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이단자들까지도 복되신 동정마리아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판받을 확실한 징조이며 반대로 마리아께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과 신심은 구원받는 확실한 표지가 된다고 단언했다. 신구약 성서의 상징들과 말씀들이 이를 증명하고 성인들의 말과 모범이 이를 인정하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이를 가르치고 입증해주고 있다. 더구나 마귀나 악인들까지도 진리의 힘에 눌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수집해둔 교부들과 학자들의 많은 문헌 가운데에서 다마스코의 성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오 거룩한 동정녀시여, 당신께 대한 사랑과 신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무기입니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누가 방해하죠? 악마가 방해하잖아요. 악마가 방해하는데 우리는 이미 뒤쪽에서 나올 겁니다만 창세기에서도 뱀과 우리 하와의 원수 관계를 맺어줬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여정이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악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모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누구나 내릴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개악의 궤, 우리 기억하죠? 개악의 궤를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가진 민족들을 쳐부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만 보더라도 성모님이 왜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와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근데 악의 존재랑 싸우는 최고의 구원의 무기인 성모신심을 접어둔 채 구원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의 무기를 꽉 쥐고 있으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성모신심이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그냥 뭐랄까요? 제게 떠오른 영감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 사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것도 읽어드릴 거예요. 묵주기도의 비밀에서 악마가 성모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증오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음 괜찮죠? 안 낀 것 같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 있는 사실로서 어느 날 성인은 탈원 중에 하늘에 닿은 높은 사다리를 보았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서 계셨는데 이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도미니코 성인의 전기에 있는 것으로서 도미니코 성인이 묵주기도를 권장하던
카르카손 근처에 이단자의 영혼에 붙어있던 15,000마리의 마귀들이 마리아의 명령에 못 이겨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관한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여러 가지 진리를 얼마나 힘차고 분명하게 인정했었는지. 이건가? 아무튼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마귀들이 마지못해 보내는 찬사는 성모 성심에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쁨의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마 이게 이건 것 같아서 묵주기도의 비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33번째 장미꽃이라는 파트예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도미니코 성인이 카라카스 근처에서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있을 때 악령에 사로잡힌 알비파의 이단자 한 사람을 성인에게 데려왔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인의 강론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수는 12,00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군중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련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는 성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몸에는 15,000이나 되는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 이단자가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공격했기 때문이고, 마귀들은 도미니코 성인이 묵주기도를 전파함으로써 지옥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묵주기도의 신심을 통해 자기들로부터 영혼들을 빼내어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밝혔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기 묵주를 그 알비파 이단자의 목에 걸고 하늘의 모든 성인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며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악령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기절할 만큼 땅바닥에 뒹굴며 매우 무시무시한 비명을 처절하게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려고 온갖 강교를 다 부리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동정심이 발동하여 함께 따라올 만큼 처량하게 통곡하며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마가, 그죠? 그러니까 악마예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죠. 네, 이제 그 부마자들 봤을 때도 비슷하죠? 네, 또 마귀들은 그 알비파 이단자 입을 통해 비통한 소리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항상 죄인들과 근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셨으니 너무나 무거운 공경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벌써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웃기죠? 마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하십니까? 이 고통을 더 크게 하지 마시고 현세의 고통으로 만족할 수는 없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미니코 성인은 이들 가련한 악령들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질문에 답할 때까지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돌아볼게. 제가 가끔 강론 때 얘기하는 것들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죄 속에서 살고 싶다면서 우리에게 뭘 유발하죠?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전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다고요. 저를 더 이상 고통 중에 놔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민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연민을 가지고 동정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회개에 대한 요청, 복음 선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연민이라는 종교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마치 선이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오류죠. 고통을 없애줘야 선입니까? 고통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동정심, 연민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자, 도미니코 성회는 움직여지지 않았죠. 자기 질문에 답할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멋지죠? 그러자 그들은 도미니코 성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속삭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은 누그러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을 명백히 하도록 강경하게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며 도미니코 성인의 지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성인은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능하시며 놀라우신 동정 마리아님,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으로 어머니께 간구하오니 인류의 원수들이 제게 대답하도록 명령해 주소서. 성인이 이런 기도를 하자마자 번쩍이는 불꽃이 알비파 이단자의 귀와 입과 콧구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으나 그 불꽃이 사람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령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공로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기가 찹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천사들이 당신의 질문에 답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믿으려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읽는데 얼마나 지금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마가 이렇게 강교하죠? 야, 대화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안 됩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은 너희 가련한 악령들에게 앙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은 채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지혜의 어머니시여, 성모성을 온전히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기에 제가 어머니께 청하오니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진정한 진실만을 지금 여기 모인 군중 앞에서 공표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마치자 도미니코 성인은 성모님이 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가지고 있던 금막대기로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내리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나의 종 도미니코에게 대답하라. 사람들은 성모님을 보거나 말을 듣지 못했으나 도미니코 성인의 거동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악령들은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우리의 적이며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무섭게 괴롭히십니까? 오 죄인들의 변호자시여, 바로 지옥의 문에서 그들을 빼앗아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여, 우리가 마지못해 진실을 전부 털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멸망이며 부끄러움의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암흑의 왕자들인 우리에게 앙화로다. 자꾸 앙화가 나오네. 누가 사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매우 능력 있는 자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종들을 구해낼 수 있다. 이 여자는 우리의 관계와 교활의 어두움을 파괴하는 태양이다. 이 여자는 우리가 감춰놓은 음모를 벗겨내고 우리가 숨겨놓은 올가미를 망쳐버리며 우리가 유혹하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든다. 우리는 정말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섬기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와 함께 단죄해버리는 일은 한 번도 없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이 여자의 한숨 소리 하나가 모든 성인들의 기도와 열망과 호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는 천상의 모든 성인들보다 마리아를 더 무서워하며 마리아의 충직한 종들과는 겨루어 이기지 못한다. 죽을 때 마리아를 부르고 의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보통 기준에 따르면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마리아의 전달과 중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마리에따가 작게 부르는 소리라고 해요. 우리를 대항하여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뒤집어 놓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를 정복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벌써 파괴해버렸을 텐데, 그리고 교회 내 모든 수도회가 오류와 불화에 떨어지는 꼬락서니를 볼 터인데 원통하도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제에 못 견디어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치는 사람은 누구도 영원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간절한 통회의 은총을 얻어주며 또 이 방법으로써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어주기 때문이다. 그러자 도미니코 성인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묵주기도를 매우 천천히 정성을 다해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나오죠? 빨리 바치는 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오류입니다. 그걸 어떤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그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인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모송을 함께 바칠 때마다 악령의 큰 무리가 그 가련한 사람의 몸 밖으로 벌겋게 타는 석탄 덩어리 모양을 한 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악령이 이렇게 모두 쫓겨나가자 그 이단자는 드디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성모님은 당신의 축복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덕분에 매우 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많은 이단자들이 수없이 회두하였고 거룩한 묵주기도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쳐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성모신심의 힘이고 묵주기도의 힘이고, 악과 맞서는 최고의, 뒤에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44망을 볼게요. 마리아 신심은 완덕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이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성모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말하자면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게 힌트인 것 같아요. 더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뜨겁게 변화됐고, 그죠? 그리고 성령을 순응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성모 신심은 완덕을 향해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복음 선포를 위한 최고의 능력들을 선물해 주신다 라고 좀 이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봤는데, 아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아무튼 성모님께 대한 신심으로 무장한 사람은 성령께 완전히 순응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두 분은 배필이신 만큼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더 높은 완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는 다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완덕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이거죠. 누구든지 마리아와 친밀히 일치하고 마리아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와 성령께 대한 완전한 순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중개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총을 입으신 분은 마리아 단 한 분뿐이시다. 말하자면 이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예나 지금이라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리아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이미 은총을 가득히 입고 계셨고, 또 성령께서 마리아를 신비롭게 감싸셨을 때에도 마리아께서는 은총으로 충만하셨다. 또 마리아의 이 은총은 시시각각으로 나날이 증가하여 이 한없이 큰 은총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당신 보고의 관리자, 은총의 유일한 분배자로 삼으셔서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을 고귀하게 하고 드러높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을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이끄시며,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리아가 원하는 사람에게 왕자와 왕월과 왕관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의 열매이고 아들이시며,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낳으시는 참된 어머니시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리아에게만 당신 사랑의 보고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고, 오직 마리아에게만 가장 숭고하고 신비스러운 완덕의 길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낙원으로 불러들여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할 염려 없이 생명의 나무 열매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고, 하늘나라의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도 마리아 한 분뿐이시다. 이 내용은 좀 새롭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마리아 자신이 바로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낙원의 땅인 에덴 동산이시므로 마리아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당신 낙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묵상도 해요.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봉헌하셨을 때 예언이 있었죠. 당신의 심장이 칼에 꿰찔릴 거라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뭐가 꽂혀요? 불칼. 그죠? 불칼, 성심에 칼이 꽂힌 것처럼 불칼이 그걸 지킨다고 했죠. 이게 칼에 꿰찔린 성모님의 성심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쵸? 곧
성모님의 성심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은 묵상으로 할 수 있겠죠. 성 베르나르도는 성령의 감도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부유한 이들을 세세대대로 특히 세상 끝날 때 마리아의 얼굴에 대고 애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 찬송 때 하잖아요.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그죠? 애원하잖아요. 그때 가장 위대한 성인들과 은총과 덕행이 가장 충만한 영혼들은 마리아에게 끈기 있게 간청하며 자신들이 본받을 완전한 모범으로서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협조자로서 마리아를 늘 곁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성모 찬송,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신앙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성모 신심의 의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는 종말에 나타날 위대한 성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나는 이 일들이 특히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멀지 않아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드땅띠 신부가 쓴 전기에서 어느 한 영혼에게 이미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더불어 작은 관목들을 능가하는 레바논의 산목처럼 성덕에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성인들을 훨씬 능가할 큰 성인들을 키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성모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사실은 성모님을 어떤 취급을 하냐면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성모님을 다른 성인들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게 얘기해요. 그냥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셨다. 영웅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믿고 겸손한 것이 막 찬란하게 드러나는 성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다른 성인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말은 성모신심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내용에는 다른 성인들과 그닥 다르지 않은 믿음과 겸손의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심을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성모님하고 성인들하고 레벨이 어때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성모 신심이 뭐가 돼요? 없어도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닥 없어도 상관없는 신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48항, 은총과 열성으로 가득 찬 이 위대한 영혼들은 사방에서 미쳐 날뛰는 하나님의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 선택된 이들이다. 네, 레지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쳐 날뛰는 하나님의 적들에 대항해야죠. 이들은 특히 마리아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마리아께 봉헌되어 마리아의 빛을 받고 그분의 자양분으로 키워지고 그분의 정신으로 인도되며 그분의 팔로 부축되어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싸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건설할 것이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이단자들과 이단들, 이교도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교론, 우상숭배자와 그들의 우상론을, 죄인들과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을 으스러뜨리고 없애버릴 것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참된 솔로몬의 성전과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마리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교부들은 마리아를 솔로몬의 성전 또는 하느님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벽난로 영성 뭐죠? 왜 아무도 모르지? 유용식 추기경님이 속했던 아무도 모르는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따 생각날 거예요. 끼아라 루빅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군요. 끼아라 루빅 있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네. 끼아라 루빅. 그래서 마리아 폴리, 마리아의 도시를 건설하는 또 신심이 또 있어요. 유흥식 추기조님이 그쪽에 속해 있었고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일단 누가 검색하고 알려주세요. 성인들은 말과 표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대항하여 몰려올 것이지만 한편 하나님만을 위한 많은 승리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빈첸시오 페리의 성인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성인은 그 사실을 자신의 저서에서 세밀히 기록하였다. 이것은 시편 59장에서 성령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이가 하느님이심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는 성안을 여기저기 쏘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뒤에 보면 야곱과 에사우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여기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회개시키고 정의의 줄인 이들을 채워줄 도시를 발견할 것인데 그 도시는 다름 아닌 성령에 의해 하느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시다. 제3절 새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적인 역할. 이를 구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마리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류가 마리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분별 없이 집착하여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벌써 마리아를 알고 있었더라면 지존하신 분께서 친히 부여하신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집착할 우려가 많았다. 사실 아레오파고의 재판관인 디오니시오는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신비로운 매력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자신의 참된 길을 신앙이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를 한 여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는 마리아도 정배인 성령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날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 재림시에는 이제 성령께서도 당신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복음 전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놀랍게 성모님의 발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되게 놀라운 섭리예요. 어떻게 새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라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새말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성모님이 세상에 드러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죠. 그렇죠? 네. 제가 파티마에 대한 얘기도 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성모님을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예언이 다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티마 성모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죠? 아무튼 재림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과 이유들이라는 파트예요. 이 부분을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당신이 창조한 조물 중에 걸작품인 마리아를 만민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극히 겸손하여 숨어 살았으며 자신을 티끌보다도 더 하찮게 여겼고 하느님과 사도들과 복음 사가들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2번,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 은총의 걸작품이었고 하늘에서는 그 영광에 의해서 하느님의 걸작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이 업적이 찬미와 칭송받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비추는 샛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잘 알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마리아가 알려지고 보여져야 한다. 네. 샛별이 환하게 빛나야. 그래서 우리 샛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언제나 어둠 속에서 샛별이 빛나면 우리는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알죠. 그죠? 네.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길이므로 그분의 재림 시에도 비록 방법은 다르겠지만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다섯 번째,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안전하고도 빠르며 티 없는 길이시다. 그러므로 성덕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를 찾아내는 사람은 생명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지 않고서는 생명을 찾아낼 수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물건은 찾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알려지고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알려져야 한다. 마리아는 세상 마지막 시기에 자비와 권능과 은총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마리아는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불쌍한 죄인들과 탈선한 사람들을 자비로서 따뜻이 받아들일 것이다. 유혹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적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위대한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싸울 그분의 충실한 종들과 용맹한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축해주기 위해서 은총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다. 특히 마지막 시기의 마리아는 악마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무서운 존재일 것이다.
그때 영혼을 멸망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들은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해올 것이며, 특히 굴복시키기 힘든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과 참된 자녀들을 목표 삼아 맹렬한 공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 뒤 51항부터의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성모님과 악마, 그러니까 사탄에 대항한 전투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묵주기도의 비밀에서 읽어드린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이 원수를 맺어주는 뱀과 하와, 그죠?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해주는 파트가 될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들, 마리아의 사도들, 마리아의 사도들이 어떤 능력으로, 아무튼 마리아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어서 저는 이 뒷부분을 되게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읽었습니다. 네, 되게 멋있어요. 네, 보면 하나만 읽어주고 끝낼게요. 57장 잠깐 보실래요? 여기 성령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더 읽어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사도들은 성령의 아주 작은 입김에도 천둥치며 대기를 흐르는 구름이 되어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의 비를 내릴 것이다. 되게 멋있죠? 성령이 그냥 확 스치기만 해도 그 구름이 돼서 온 세상을 휩쓰는 거죠.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벼락을 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폭풍이 되며 악마와 그 후계자들에게는 번개를 쳐서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쌍날칼을 손에 쥐고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것이다. 그리고 59장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쌍날칼을 가지고 어깨에는 피로 물든 십자가 깃발을 메고 오른쪽에는 십자고상을, 왼쪽에는 묵주를 들고 또 가슴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새겨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청빙과 고행을 드러내며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 이들은 바로 장차올 위대한 사람들이다. 멋있죠? 이 바로 마리아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잠깐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송을 바칠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